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127편입니다. 1절로 6절. 시편 27편 1절로 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자,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오심이 우리에게 기쁨입니다. 이렇게 인사하세요. 네, 강단에 아주 예쁜 화분이 이렇게 올려져 있습니다. 이게 성탄절 시그니처 화분입니다. 성탄절이 되면 많은 교회들이 이 꽃을 이제 강단에 이렇게 헌화를 하게 되는데 예쁘죠? 네, 성탄의 색깔 빨강 초록이 잘 이렇게 어우러져 있는 꽃입니다. 우리가 꽃을 볼 때 즐겁듯이 주님을 만나는 이들은 누구나 즐거움을 얻게 됩니다. 기쁨을 얻게 되고요. 오늘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그렇게 누군가에게 기쁨이 되고 또 구원의 감격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평화로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12월 하면 어떤 단어가 연상이 되십니까? 12월 하면 어떤 단어? 12월. 제목이 뭡니까? 평화 아닙니까? 12월 하면 어떤 단어가 연상돼요? 어떻게 제 마음하고 똑같습니까? 이렇게. 예?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12월 하면 평화가 연상이 됩니다. 이 평화라는 단어. 12월에 가장 중요한 행사가 있다면 바로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이죠. 성탄절. 그분이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어요. 인류의 평화를 위한 초석이 되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했는데 여기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여기 이 세상은 우리가 말하는 어떤 자연 만물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뭐 흙이나 또 우리가 눈으로 보는 나무나 뭐 바람 또 열매 그런 자연 만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 이 세상이 의미하는 것은 이 세상의 주체가 되는 바로 사람들이죠. 사람들. 곧 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로, 우리로 평화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 안에 평안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 안에 있어요? 주님 안에 있어요. 주님 안에. 주님 안에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평화가 있는 거죠. 제가 오래전 부목 시절, 20년도 더 됐죠. 부목 시절에 교구 신방을 하는데요. 거기가 분당 아닙니까? 천당 밑에 분당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 분당에도요, 이렇게 부자들이 따로 사는 동네가 있어요. 이제 신방을 하는데 그
부촌을 이렇게 지나가게 됐어요. 차를 세워놓고 그 동네 이제 사시는 우리 교구 식구들을 신방하기 위해서 신방을 하는데 거길 지나가게 된 거예요. 그때 이제 함께 우리 신방 대원으로 동행했던 이제 권사님이 이제 그 동네 언저리에 사셨어요. 그 동네 사는 게 아니라 어디에 살았다고요? 언저리에. 그 부촌 언저리에 사시는 권사님이 지나가는데 한 집을 이렇게 가리키면서 저 집이 아무개 회사 사장의 집이라는 거예요. 사장. 그러니까 들으면 다 알만한 그런 기업체 사장, 그 사장이 저 집에 산다는 거죠. 뭐 땅도 많고 돈도 많은 부자라는 것입니다. 뭐 거기 살 정도면은 그 아무나 못 사는 동네거든요. 그 동네가 경비도 있고 거기 골목도 들어가지 못해요. 마음대로. 그런 정도의 부촌입니다. 그런데 그 사장인 남편이 몇 해 전에 다른 여자를 얻어 딴 살림을 차리면서 여기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 살지 않는다. 체면 치레 때문에 이혼은 못하고, 그래서 집에는 한 달에 한 번, 두 번 이렇게 들른다는 거죠. 딸 둘이 있는데 다 미국으로 유학을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40대 후반 넘어선 부인이 혼자 집을 지킨다는 거예요. 혼자. 그런데 문제는 가끔씩 남편이 오는 날에는 대판 큰 싸움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큰 싸움이.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그 집안에서는 큰 싸움이 벌어지는 거죠. 그 과정에서 몇 번 그 부인이 자살을 기도하는, 그 자살 소동이 벌어져 가지고 경찰이 출동하는 그런 상황까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부인은 남편과의 갈등과 불화로 노이로제와 우울증이 심해서 수시로 병원을 들락거리면서 이제 치료를 받는데 참 인간적으로 불쌍하다. 같은 여자 입장에서 참 안쓰럽다. 그게 그 권사님의 이야기예요. 그 저한테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목사인 제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저는 한두 걸음 이렇게 앞서가는데 그 뒤따라오는 신방대원들 자기들끼리 하는 얘기인데 무슨 기차 화통을 삶아 먹었는지 그 소리가 다 들리는 거예요. 다 뒤에서 하는 얘기가 제 귀에 다 들리는 거죠.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가고 있는 거죠. 참 안쓰럽고 불쌍하다. 참 안쓰럽고 불쌍하다. 여러분, 그 집은요, 저기가 아무개 사장 집이라니까 저도 인간이니까 쳐다볼 거 아닙니까? 쳐다보니까 그냥 뭐 대문도 다 대리석으로 해가지고요, 다 치장을 하고, 대문도 원목으로 된 그런 나무문인데, 나무 대문인데, 참 고급스럽더라고요. 참 고급스러워. 제가 봐도 너무 고급스럽고, 뭐 담도 높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담 너머로 이렇게 정원수들이 있잖아요. 그 외에 이 소나무 이런 것들은 비싸지 않습니까? 아주 좋은 그런 정원수들은 그게 뭐 몇 천만 원 간다고 그래요. 그런 나무들이 이렇게 그냥 정원을 이렇게 차지하고 있고, 누가 보더라도 뭐 저 같은 사람이 봐도 이야 정말 부잣집이구나, 잘 사는구나. 그런데 그 대저택 속에 그런 우수와 불행의 이야기가 깔려 있을 것이라고 여러분 누가 상상할 수 있겠어요? 거기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다 부러워할 거 아닙니까? 야, 저기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행복할까? 얼마나 기쁠까? 부러워할 거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권사님이 그 언저리에 사니까 이게 또 소문이라는 게 얼마나 빨라요. 그러니까 그 동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집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죠. 그걸 또 이제 다른 신방대원에게 전하면서 저도 뚫린 귀니까 저도 또 듣게 된 거고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참된 삶의 평화, 기쁨, 만족이란 땅에 있지 않습니다. 땅에. 내가 깔고 있는 땅에 있는 게 아니에요. 뭐 한 평에 얼마짜리 그 땅에 여러분 평화가 있는 게 아닙니다. 거기 기쁨과 만족이 있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대저택 안이나 넓디 넓은 정원 속에 있지도 않습니다. 수억이 들어있는 예금 통장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들에게 있지도 않습니다. 권력이나 명예, 그 안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우린 그 사실과 그 고백을 이스라엘의 2대 왕이었던 다윗의 시편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실로 그는 부족한 것이 없는 최고의 권력자였습니다. 명성을 떨치던 왕이었어요. 사무엘하 21장 17절 보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을 가리켜서 뭐라고 불렀느냐? 이스라엘의 등불이다, 그렇게 불렀어요. 이스라엘의 등불이다. 인간이 얼마나 위대해지면 등불이라는 이야기를 들을까요? 아유, 아무개 우리 소태교의 등불입니다. 그보다 더 좋은 찬사가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그런 소리를 들었다면 여러분도 우리 소태교의 등불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은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럴 정도로 훌륭하고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은 거기서 행복이나 만족을 찾지 않았다는 거죠. 사람들의 찬사, 사람들의 응원, 사람들의 그 듣기 좋은 소리에 거기서 행복을 찾고 거기서 만족을 찾지 않았어요. 그럼 어디서 찾았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정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신하들이나 측근들, 백성들이 당신은 이스라엘의 등불이십니다, 희망이십니다 라고 축혀 올려도 그는 생각이 달랐다는 거예요. 그는 생각이 달랐다. 아니다. 나는 등불이 못 된다. 나의 영원한 등불, 꺼지지 않는 등불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뿐이시다. 이게 오늘 1절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게 1절의 고백이에요. 우리는 누가 좀 축혀주면 우쭐하죠. 잘난 줄 알죠. 내가 그래?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 무드 속에서, 자기가 등불이 되어 있는 그 무드 속에서 다윗은 자기를 낮추고 아니다. 나는 아니다. 나는 등불이 아니다. 등불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즉 자신이 소유한 모든 것, 나의 건강, 나의 능력, 나의 영화는 잠깐 반짝이는 것이고 영원한 빛, 찬란한 태양은 오직 하나님뿐이시다 라는 것이 여러분 다윗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왕정 정치 시대에서 최고 집권자인 왕은요 절대적 존재로 군림했습니다. 이스라엘뿐만이 아니고 모든 왕정 국가의 왕은 그러했다는 거죠. 왕이 하고자 하면 다 했어요. 왕이 안 하면 누구도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짐이 곧 국가다, 그런 의식, 이게 왕들의 의식이었어요. 짐이 곧 국가다, 내가 국가다, 내가. 그러나 다윗은 달랐다. 따라합시다. 다윗은 달랐다. 나는 구원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여호와가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철학자 중에 파스칼이 있습니다. 이 파스칼은 인간을 별것이 아닌 존재로 봤어요. 인간은 별것이 아니다. 천사도 아니고 악마도 아닌 것, 큰 것도 못 되고 작은 것도 못 되는 것, 큰 소리도 못 듣고 작은 소리도 못 듣는 것, 그것이 바로 인간이다. 이게 파스칼의 정의였습니다. 인간은 별것이 아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간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별거 아니에요. 어쩌면 다윗은 바로 그러한 별것 아닌 존재로서의 자기 자신을 발견한 거죠. 사람들은 그를 떠받들고 사람들은 다윗의 이름을 연호했지만, 그러나 다윗은 정작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 봤다? 별것 아닌 존재로 봤다. 그러하기에 나는 구원자가 아니다, 구원자가 될 수 없다고 고백한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파스칼은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 먼저 하나님에 대하여 전혀 관심 없는 자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에 대하여 관심이 없다. 이런 사람은요, 자기가 제 아무리 유식하고 고상하고 위대하다고 자처해도 미련하고 어리석은 존재다라고 파스칼은 이야기합니다. 자기 생각에는 자기가 똑똑해, 고상해, 자기가 위대하다고 생각해, 그렇게 자처해. 그러나 파스칼의 관점은 뭡니까? 미련한 자라는 거죠. 어리석은 자라는 거죠. 그 생각 자체가 미련하고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그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가장 위대한 지식인 신의 지식, 즉 하나님에 대하여 무지하고 관심을 가지지 않기 때문이다. 이게 여러분 세계적인 위대한 철학자 파스칼의 정의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자, 하나님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지 않는 자, 그가 가장 미련하고 어리석은 존재라는 거죠. 얼마나 여러분 우리 감사해요. 우리는 그런 자가 아니니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그런 어리석거나 미련한 자가 아닌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이런 이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자기가 소유한 것들이 혹 날아갈까봐, 깨질까봐, 빼앗길까봐 늘상 두려움과 불안, 초조함의 늪에 빠져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지 않는 부자들 어때요? 그냥 온갖 무슨 시스템들, 경호 시스템들, 그런 것들 그냥 막 해서 불안을 달래기 위해 그렇게 하는 거죠. 빼앗기지 않을까, 깨지지 않을까, 날아가지 않을까. 겉으론 태연한 척하고 대범한 척하고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것 같아도 실상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실상 하나님에 대하여 전혀 관심 없는 자들이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을 언제나 찾기만 하는 자가 있다. 하나님을 찾기만 하는 자가 있다. 자, 여기서부터는 우리도 해당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도 많이 찾았기 때문에 잘 알아요. 성경도 잘 알고 교회도 훤히 잘 압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것은 철학적이고 논리적입니다. 체험을 통해 만난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저 들어서 알고 배워서 아는 거죠.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불행한 사람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교회 안에 불행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례로 배가 몹시 고픈 사람이 음식을 먹기 위해 저 충주 시내 먹자골목에서 식당을 찾아 헤맵니다. 12군데를 들렀어요. 어디 가야 맛있는 음식을 먹을까 하며 냄새만 맡고 돌아다닙니다. 그러면서 이 집은 주방시설이 잘 돼 있을까? 이 집은 주방장이 모자를 썼을까? 위생적일까? 이 집은 식재료가 신선할까? 유통기한 지난 거를 몰래 날짜 바꿔 쓰지 않을까? 물감 섞은 고춧가루를 쓰지 않을까? 이 집은 컵을 끓여서 사용할까? 이러고 돌아다니며 식당을 찾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12군데가 아니라 120군데를 돌아다녀도 음식을 못 먹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대하여, 신앙에 대하여 까다롭게 구는 사람들은 하나님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많은 지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영적으로 항상 공허하고 배가 고프기 때문이죠.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까다롭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저것 따지고 재고하지 마세요. 그렇게 해야 될 것은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신앙생활은 그렇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 종류의 사람이 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입니다. 파스칼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한 사람들, 그저 찾기만 하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 바로 다윗 같은 사람들이죠. 다윗 같은 사람들.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이 빛이시고 구원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겸허한 신앙의 소유자가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위대한 무기가 주어지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라는 무기입니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등불이다, 내가 태양이다, 내가 절대자이다, 내가 구원자이다 라고 믿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두렵고 적이고 원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빛, 나의 구원이십니다라고 믿고 사는 사람들은 나는 아무도 두렵지 않다라고 선언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죽기 전까지 거주했던 성이 다윗성이었습니다. 지금의 예루살렘 땅의 구도시 실완이라는 곳에 다윗성이 위치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솔로몬이 예루살렘으로 더 위쪽에 예루살렘 성을 졌죠. 성전을 졌죠. 다윗이 거주했던 이 다윗성은 동서 길이가 150m. 150m니까 얼마 안 되는 거죠. 또 남북 길이가 한 600m. 큰 성이 아닙니다. 성으로 따지면 큰 성이 아니에요. 여기 한 2천여 명이 거주를 했으니까요, 성내에. 그리고 이 성벽 두께가 1.5m였다고 합니다. 1.5m. 1.5m면 성벽 두께가 그렇습니다. 얇은 벽이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고 예루살렘 성벽이 히스기야 왕 때 다시 증축됐는데 그때 성벽 두께가 7m였습니다. 7m. 그것과 비교해 보면 다윗성이 얼마나 허술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1.5m, 7m, 뭐 비교가 안 되잖아요. 두께가. 다윗은 그곳에서 33년을 거주하며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성을 견고히 하기 위해 다윗은 성벽을 증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마 신하들이 다윗에게 그렇게 청을 했을지도 모르죠. 성벽을 더 두껍게 쌓아야 합니다. 안전하기 위해서, 외세의 침략을 막기 위해 성벽을 두껍게 쌓아야 합니다. 1.5m는 너무 얇습니다. 위험합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그가 사는 동안,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동안 성벽 두께를 증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다윗의 마음속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그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나의 힘이 되시는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는 성벽 두께가 얇은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손을 대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대개 지위가 높아지고 뭔가 힘을 갖게 되고 하면 자기가 거주하는 곳을 여러분 더 안전하게 만드는 것이 인지상정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놀라운 역사적 고증입니다. 자, 여러분 시편 18편을 한번 찾아보세요. 넘어가 보세요. 1절, 2절. 다윗의 선언입니다. 시편 18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짧은 구절 안에 우리는 다윗의 영성을 보게 됩니다. 그의 믿음을 보게 됩니다. 그가 어떻게 신앙생활했는가를 알게 됩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을 때 내 삶과 마음 속에 평화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청년 시절부터 수를 셀 수 없는 위험을 겪은 사람입니다. 베들레헴 들에서 양을 칠 때 맹수와 싸우기도 했어요.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을 찾아갔다가 블레셋 적장 골리앗과 맞서서 싸우기도 했습니다. 말이 그렇지요. 적장 이 골리앗과 마주선 다윗은요, 죽기 아니면 살기가 아닙니다. 죽기 아니면 살기가 아니에요. 뭐예요 그러면? 죽은 목숨입니다. 골리앗 앞에서의 다윗, 그거는 죽기 아니면 살기가 아니라 죽은 목숨이다. 그 말, 죽은 목숨. 우리가 포르투갈 이기는 거 봐요, 여러분. 예? 이 랭킹 차이가요, 예?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거기는 한 자리고 우린 두 자리입니다. 이기는 거 봐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믿습니다.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몰라도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의 기도의 응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구기도 선양하고 우리 믿음의 기도 선수들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죽은 목숨과도 같은 이 대결에서 다윗이 뭐라고 외친 줄 아십니까? 너는 너 자신의 칼과 창을 믿고 나왔지만 나는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왔다. 이게 다윗의 외침입니다. 이 고함 소리는요, 이 싸움은 나와 너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너의 싸움이다. 이미 승부는 끝났다. 승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개선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요, 사람이 두렵지 않아요. 마치 젖을 먹는 아이가 엄마 품속에 있는 한 천둥이 치든 번개가 치든 총성이 들리든 포탄이 터지든 겁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내가 절망의 침대에 누워 있어도 그곳이 하나님의 품이 될 수 있고, 내가 죽음의 골짜기를 거니로도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그곳이 생명의 잔디밭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랑하는 우리 소태교회 성도 여러분, 사람이나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이나 사탄의 권세를 무서워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이루어내는 과정에서 그가 드렸던 기도가 생각이 납니다. 그가 가톨릭의 부패와 부정에 도전하여 95개 조의 반박문을 내걸고 개혁운동을 시작하자 무시무시한 협박과 살해 위협과 박해가 그에게 엄습해왔습니다. 그가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외쳤던 기도의 내용이 있어요. 이런 기도입니다. 오 주여, 나를 도우소서. 저 지붕 위에 기왓장처럼 수많은 마귀들이 나를 에워싼다 할지라도 저는 싸우겠습니다.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나를 도우소서. 이게 마틴 루터의 기도의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삶의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까?
생명을 하나님의 능력에 맡긴 사람입니다. 내 생명을 하나님의 능력에 맡긴 사람은 그 삶이 평화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생명의 능력으로 삼은 사람, 그는 평화할 수 있다. 평화할 수 있다. 위축되어가는 내 생명, 꺼져가는 등불 같은 내 생명에 새로운 생명의 활력을 불어 넣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을 때 비로소 나의 삶은 평화와 안정을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생명의 활력을 안고 성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평화가 저와 여러분 그리고 온 누리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평화로다 인사하세요.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 평화의 선물을 주신 주님, 평화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 오늘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기 원합니다. 다윗이 그러했듯이 우리도 우리의 모든 삶을, 생명을, 능력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일들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맡겨드릴 때 우리의 삶은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이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환경이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진정한 평화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시고 평화의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이 세상이 평화의 세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